할렐루야. 오늘 5일차입니다. 직분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성도님이 세겹절 특세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덕분에 새벽마다 삼겹살 든든히 묵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새벽마다 삼겹살 든든히 묵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보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도 좀 센스 있게 궁짝에 맞게끔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한 답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년부터는 삼겹살 먹고 묵고 힘을 내자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파와 그리고 월드컵 축구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을 내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은 로마 군인이 신었던 묵직한 샌들입니다. 대가리가 없는 정을 박아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댄 바닥은 두께가 평균 2cm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강이 중간 부분까지 가죽끈을 매고 날씨가 추울 때는 그 안에 솜이나 털을 넣었습니다. 이 신발은 신속하게 이동하며 백병전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축구화처럼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흡착력과 마찰력을 최대화하였습니다. 어떤 지형과 어떤 기후에서도 적응하여 땅 위에 든든하게 딛고 서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의 발을 준비시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평안의 복음이 뭘까요? 이 평안의 복음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화면에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불을, 모든 비용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준비된 것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일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일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모든 지불을, 모든 값을 주님이 몸소 다 지불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산을 넘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전령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파수꾼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인용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좋은 소식,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전령들이 해방의 좋은 소식을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적군의 진영을 활발하게 누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 그때마다 사탄의 왕국을 누비면서 사탄의 왕국을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먼저 알아보고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사탄이 무시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질 사람이야.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지을 사람이야. 내가 전혀 신경 써도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보면 두려워 떠는 존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서 먼저 고백했던 그 모습,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생각할 때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또 뭘 할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공격을 받겠구나. 이런 사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찰스 스펀절 목사님의 기도와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욥의 예를 들면서 사탄은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신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주시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중에 사탄의 왕국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될 매우 탁월한 성도들, 탁월한 리더들을 유심히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예외 없이 마틴 루터를 관찰했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만일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을 짓밟아 버릴 수 있었을 텐데 저가 나를 방해한단 말이야. 저 고집센 녀석이 나의 왕국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거든. 내가 저 사람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를 방해하는 5만 명의 오합지졸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 떨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사탄이 무시하는 성도가 있고 사탄이 두려워 떨고 사탄이 주시하고 사탄이 경계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말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탄의 왕국, 적군의 진영을 누비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진영을 누비며 공격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적인 자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조명과 장식에 우리의 눈길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비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을 짓밟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을 짓밟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여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곳마다 그 자리마다 사탄이 짓밟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프랑스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마지노선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은 모든 적의 전진을 막을 수 있도록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전술로 사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파멸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는 전쟁이 되어야 된다. 마지노선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탱크와 차량으로 움직이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외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탄을 짓밟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멋진 대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땅이지만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땅이지만 우리가 걸어가면 그것은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동하면서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자리마다 여러분 사탄이 짓밟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있을 초청 연주회를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부흥회를 믿음이 떨어진 가족들을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갈렙이 유고하였고 그 헤브론 땅을, 그 헤브론 성읍을 갈렙이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평화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탄이 짓밟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 내년에는 세겹줄 특세, 초청 연주회, 그리고 전도 축제, 부흥회를 패키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초청 연주회 때 전도 대상자들 데려오고 그리고 또 부흥회하고 이 네 가지를 패키지를 엮으면 환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가 우리 가운데 풀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벌써부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를 정말로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역 모임 마지막 순서가 선교와 전도입니다.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만. 우리의 시선을 항상 그래서 외부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가 선교와 전도입니다. 모든 구역들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해외, 국내 선교지 하나씩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면 연말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후원 선교지 그리고 후원 교회들 여러분 연말에 특별 헌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에 헌금하십시오. 무슨 구역, 어디 교회, 어디 특별 헌금하십니다. 우리가 매월 보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구역 안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교회에 대한 혐오심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오라고 하면 절대로 교회로 오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역에 데려와서 구역의 사랑, 여러분 정말 요즘처럼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다 문제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나눕니까? 나눌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사랑의 섬김이 있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곳, 이런 아픔도 이런 어려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로 사람들의 친밀한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1순위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잘 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
따뜻한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1순위로 삼아서 함께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당장 그 사람들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평화의 복음을 들고 신고 정말 우리가 있는 지역을 누비시기를, 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의 복음이 격렬한 영적 싸움의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항상 무엇이 수시로 엄습해 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마귀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총알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라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평안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은 평화의 복음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이미 준비된 상태요, 완료된 상태라고 오늘 15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깨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는 게 뭡니까? 죄, 저주, 질병, 사업이 안 되는 것, 물질 걱정,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엄습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라도 평안할 수 있고, 물질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한 평안할 수 있도록 평안의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13장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13장 우리 한번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황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때, 이런저런 일들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은 당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불안과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평안함을 찾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택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는 효과적인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소되었다는 속죄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됨과 성령을 통하여서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성화와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영화가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위대한 평화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를 화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주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피스메이커, 그가 가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깨어짐과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화평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자를 풀이하면 서로상 빛나루. 제가 가는 곳마다 서로 빛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분열과 다툼과 깨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분열이, 다툼이 봉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받았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가정들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 평강, 내적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묵상하고 선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여러 여건과 조건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물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물결이 칠 때 파도를 보고 무서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의 복음을 붙들고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전승합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로마의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불리는 방패입니다. 가볍고 작고 둥근 기병의 손 방패와 달리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아주 크고 무거운 방패입니다. 높이가 140cm에서 180cm 정도, 너비가 60에서 90cm 정도, 타원형 또는 직사각형의 그런 방패입니다. 목판을 가죽으로 싸고 테두리에 초를 물린 것입니다.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그 가죽에 물을 흠뻑 적십니다. 왜냐하면 적의 불화살을 쉽게 끄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조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16절에 가면은 바울의 글쓰기의 구성과 문체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도구보다도 이 믿음의 방패를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무기는 준비, 보호, 이동을 위한 것이라면 이 믿음의 방패는 적극적인 방어용 무기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성도들이 해내야 할 삶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가 전투 중인 군인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가 어떤 공격이 가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위에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탄의 공격을 불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 적군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태우거나 부상을 입힙니다.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불화살일지라도 주위의 화재를 일으켜서 적군의 주의력을, 집중력을 흐트리고 또한 움직임을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불화살은 굳이 적군을 맞추지 않아도 그 주변에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은 사탄이 가해오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화살은 군인들의 화살들처럼 느닷없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많은 공격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수많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 유혹, 상상, 의심,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동시에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을 믿음의 방패로 항상 가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칭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방어용 무기면서 동시에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모든 은혜를 보전하는 그런 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의인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할 수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어떤 존재를 믿느냐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행해 무엇을 믿는가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그분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친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정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 25년을 기다리게 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의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전인격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결속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을 넘어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창시자, 그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의 길로 따라가서 완성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만에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아무리 바라보아도 흔들리는 믿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믿음의 길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